이 시간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에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다누멜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이 40장 말씀은 이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벌어지는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남왕 유다 사람들의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발견이 되어서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를 발견한 후에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느부사라단 사령관,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과 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한 거다라는 소리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누구한테 듣게 되는 거예요? 적군의 사령관에게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해 왔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그 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라고 촉구했던 그 말을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적군의 사령관에게서 듣게 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앙을 가져왔다고 오늘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와 남왕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쫓았던 이방과 우상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적군의 사령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령관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주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령관에게 명령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선대하여라. 그를 해치지 말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선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그만두어라. 온 땅이 너의 앞에 있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또 선물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네가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은 편하고 잘 환대받으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했었던 그 예언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했던 예언들이 사람들에게서 깡그리 무시되었을 겁니다. 저 매국노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제가 저러려고 그랬지라고 이전까지 해왔던 선지자의 그 사역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느부사라던 사령관에 따라서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보여주죠. 총독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빈민들 그 사람들과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값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꼬리표를 달고 정말 매국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놀라운 선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제 그다랴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상류층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임금 때 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이었고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도 이 그다랴를 굉장히 신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랴가 다스림을 맡게 되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고 나갑니다. 7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그다랴에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총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또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에도 신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였는데요.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 그다랴가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는 그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유다의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그다랴를 암살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그다랴 총독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시고 이 이름값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만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음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거룩한 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